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시편 53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가? 이 말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53편 읽었는데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의 이제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우선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길이란 뭐냐면 교훈의 내용을 담은 시, 이것을 마스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마을랏에 이제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마을랏에 맞췄다라는 얘기는 마을랏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곡조, 멜로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이 가사를 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이 히브리어 가운데 이제 병들다라는 뜻을 가진 하라라는 이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어떻게 되냐면 마하라라고 하고요. 이 마하라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제 마할랏이다. 이런 이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할랏, 그러니까 병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구나라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일종의 마할랏은 질병의 시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마할랏이라는 말이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간구하다, 은혜를 구하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할랏이 일종의 뭐 병이 걸렸을 때에 그때 부르는 노래도 될 수 있지만, 또 마할랏이라고 하면 어떤 은혜를 구하는 노래,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래,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14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조금씩 그 맥락이 이제 다릅니다. 이 맥락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3편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1절에 얘기하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사실은 이 거꾸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곧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바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좀 뭐 어디가 좀 모자르고 어수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시편 53편에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어리석은 자인가? 참된 선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다른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결국에는 우리의 참 선이 무엇이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진리일 텐데,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여도 그들은 실상은 이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하다, 선한 일, 이것은 뭡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참된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선함의 일부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선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참된 선, 선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게 우리의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선한 행동만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본질은 빼버린 채 겉껍데기만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겠죠. 수박의 하얀 부분만을 막 먹어놓고 수박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박을 먹은 겁니까? 아니죠. 수박을 먹었는데 잘못 먹은 거죠. 그렇죠? 속에 빨간 부분을 먹어야 이 진짜 수박을 먹은 건데, 겉껍데기 부분, 하얀 부분만 먹고서 그 수박 참 맛있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아무 맛도 없는 하얀 부분을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가? 그 모든 선함의 본질인 하나님을 부정한 채 우리가 선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일종의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3절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수박 겉껍데기만 먹은 사람이지 알맹이를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어야 그게 왜 선이냐, 하나님 모르고도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 반대되는 개념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죠. 왜?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다 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그리고 선을 알 수조차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그 모든 물건,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요, 다 그 각각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TV를 사면 TV 매뉴얼을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 매뉴얼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걸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게 바로 매뉴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너무 두껍기도 하고 글씨도 깨알같고 그러니까
잘 안 읽어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매뉴얼에 보면 어떤 말이 꼭 붙어 있는가 하면,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고장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AS 해주지 않습니다. 무상 AS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고칠 수 없거나, 아니면 고치더라도 내 돈을 들여서 고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쭉 적어 놓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매뉴얼. 이 사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수십억 년의 그 수백만 년의 시간에 걸쳐서 어찌 하다 보니 뭐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어찌 하다 보니 또 그 동물이 되고, 그것도 동물이 또 어찌 하다 보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땅 위에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사람이 가장 제일 잘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야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의 그 뜻대로 사람이 살아가야 우리 몸에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매뉴얼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매뉴얼을 읽지도 않고 나를 만든 분이 있다라는 것도 거부해버리고, 난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생겨났어,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 나의 주인은 나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있죠. 옛날에 우리 알코올 중독 이것밖에 없었습니다만, 알코올만이 중독이 아니라 요즘에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모든 게 다 중독. 뭐든지 사람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모든 게 다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먹는 것도 중독, 또는 운동도 그냥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을 안 하면 불안 증세를 나타내면서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막 불안해하면서 오늘 3시간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래도 좀 건전한 중독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역시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또는 스마트폰 중독, 또는 게임 중독, 이 모든 것들, 이런 증세들이 자꾸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매뉴얼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증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겐 수많은 중독 증세로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자, 석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석현이의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성경이 곧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지, 그것을 적어놓고 기록한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고 만드신 분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행해 나가면 우리에게
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오작동됨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고장남이 없이 우리 사람이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매뉴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 나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 그 인생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여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묻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냐?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어법이라 할 수 있나요? 무지하냐? 무지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자기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사실 이 번역이 떡보다는 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떡,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빵, 그냥 우리에게 대입하면 빵보다는 밥이죠. 밥.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먹는 밥, 삼시세끼 먹는 밥. 그러니까 이거 우리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밥 먹듯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즉 밥 먹듯이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먹는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착취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왜? 이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니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무엇이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는 것, 그것을 이제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당하게 또다. 아멘. 자, 여기 얘기하는 것, 자,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악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두려움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두려움이 없는 곳이죠. 두려움 없이 막 악을 행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사실은 거기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 실상은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 라고 했는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너, 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야? 다윗의 대적.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대치하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공격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셨다. 즉 하나님은 이 다윗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벌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모든 악한 자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온갖 악을 행할 때에 아무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결국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뼈를 흩으시고, 뼈가 흩어진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죽는 것은 분명하고, 죽어서도 그 뼈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이 옛날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흩어져 버린대요. 굉장히 아주 참혹한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옛날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참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기쁨의 근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 영원히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